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를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저희들 둘러 안아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임재의 향기 맡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날 건지신 주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찬송 기자의 그 고백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진 이거 화면이 너무 흐리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또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멘. 주님 노래하게 하십니다. 멀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그날이 다가옵니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영원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에 모든 나라 족속들 이 영광 안에서 우리 만나요. 모든 사랑들이리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왕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랑들이리 오직 주의 은혜로 휘장지나 담대히 나가 나는
사랑의 왕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내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내게 있는 것 없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주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없네 내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Jesus,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죄와 연약함 속에서 허우적대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옷을 깨끗이 씻어 눈보다 더 희게 된 그 흰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자고 천국 그 문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이 사랑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극진한 이 사랑 안에서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1분 1초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니엘의 마음으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을 주옵소서. 주님, 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흰옷을 입은 순결한 백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일어나게 하셔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고민 없이 주님을 따라 살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그 충만한 영으로 사로잡히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필요한 말씀, 아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대기를 마치고 또 열왕기 하도 마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다 멸망해서 이제 포로기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런지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부딪히는 데가 있고 영적으로 부딪히는 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체험도 있어야 하고 또 영적인 깨달음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도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거든요. 성경의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고. 네. 자, 어쨌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죠. 이렇게 다 불타오르고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지식인들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들,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학자들, 똘똘한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 성 안에는 그야말로 이제 불황자들, 연약한 사람들, 뭐 있으나 마나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겨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기구들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개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항공사진처럼 찍어놓은 건 이런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과거의 영화로움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이미 바벨론 땅에 가셔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고, 요 멸망하기 전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엔 다 멸망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이제 포로기와 이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포로기는 바벨론과 메데아 바사예요. 그때 요 바벨론은 구 바벨론이 아니라 신흥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이 신흥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고, 두 번째 에스겔이 끌려가고, 벨사살 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이제 메데와 바사. 이 바사는 파사라고도 해요. 근데 오늘날의 이 파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는 고레스, 다리오 1세,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4명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메데의 다리오의 사유예요. 근데 이 다리오와 이 다리오는 달라요. 여긴 다리오고 여긴 다리오 1세죠. 그래서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이냐? 고레스는 밖의 전투,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원정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를 고레스가 하고, 이 고레스의 사위인 다리오는 이제 국내 안에 있는 정치를 이렇게 담당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화 시킨 거예요. 왕이 뭐 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근데 뭐 고레스가 만약에 침략 전쟁하러 나가는데 누가 왕위를 다 차지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만난 다리오는 이 다리오가 아니고 요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끌려와서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까지 3, 4대의 왕을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1세 고레스 왕 때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 성전 완성, 이때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라톤 전투가 벌어지죠. 이제 헬라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 다음에 이제 살라미 전투, 그때에서 야하수에로에서 에스대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이제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키즈죠. 에스라가 이제 그래서 제2의 모세라고 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성경을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이때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완성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완성해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에스라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쭉
쭉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 분류에서 역사서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에스라 시대 때 스룹바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로기는 남유대가 북이스라엘 말고요.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 나오는 이제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게 패배하고 요 정치권이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환하는 이제 얘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포로기와 이제 포로와 포로기 이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는 여기에 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그 사이에 나보니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보니투스는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해서 정권을 잠깐 잡아요. 그래서 이 나보니투스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제 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나와요. 이 나보니투스가 왜 정권을 안 잡고 벨사살에게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섭정 왕처럼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메데와 바사에서 고레스와 이 다리오의 관계, 그리고 이 다리오와 이 다리오는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그냥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메데와 바사예요. 메데와 바사인데 이만큼의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메데와 바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지도로 알려드릴 거야. 여기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데와 바사인데, 이 메데와 바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나중에 또 이 중간기에서 또 다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볼, 윌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수르 북이스라엘 끌려가고 1차, 2차 605년, 599년,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가고 여기 바벨론의 그발 강가가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이제 이런 관계. 그다음에 여기가 메데 그리고 여기가 바사. 그래서 이게 한 나라로 이렇게 그냥 뚫쳐진 거예요. 여기는 산간지대니까요. 산간지대. 그래서 아수르가 사람마다 이제 통치 정책이 다른데 이 제국 시대에는 아수르의 정책이 각광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뭐예요? 이주 정책,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민족성이 강한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다 어디로요? 러시아, 연해주, 중국 이런 데로 흩은 이유가 뭐예요?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는 무식하고 막 이제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시대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게 아수르 정책이었던 거에서,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을 다 이 아수르가 잡아다가 어디 자기네 이방의 땅, 자기네 땅에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 땅에도 막 이렇게 갖다가 옮겨놔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이 뭐 이제 역사들 이런 것들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섞이니까 종교도 섞여서 단일화된 힘을 잃어버리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죠. 그래 너도 신 나도 신 그래 좋아 사이좋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예요? 뉴 노멀 시대를 만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이 바벨론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쪽으로. 왜? 적은 가까이 두라고. 그래서 이 강제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지도자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남아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할 때 통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도 더럽게 안 들어쳐먹고 이건 법입니다 해도 그게 무슨 법이냐, 내 주먹이 더 좋다, 나는 못 지킨다,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통치도 안 되고, 뭐 법이 뭡니까, 뭐 법의 반대말입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식인들이 없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식민지 문화의 질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충성심도 저하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영화 본 거 생각하시면 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모든 문명이 사라졌을 때 뭐가 남아요? 결국엔 힘, 칼, 이런 사람, 잔인한 사람들 중심으로 문명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통치가 돼야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다가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줘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정치적인 통치만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시 이 지식인들을 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있을 사람은 있고 갈 사람은 가라 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써서 지식인들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 같이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한 사람. 왜? 정책이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땅들을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자기네 나라 말을 잘 듣도록 통치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 땅에서 이 메대와 바사를 섬기도록 한 것이 이제 이런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치적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현실의 세계에도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어쩌다 시대를 잘 태어나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100년 참으면 다 끝나. 200년 참으면 1000년 참으면 3000년 참으면 다 끝나. 왜? 다 죽어 없어지니까요. 누가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박물관에 남아있는 바벨론 시대의 유물들이에요. 이게 막 흐릿하지만 멀리서 봐도 어떻게 해요? 간지가 나죠. 명품 막 백같은 막 그런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질감과 색깔을 나타냈을까? 천연 재료로만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문, 바벨론의 화려함을 그리고 성문의 일부분인 사자상, 여기에 있는 사자들을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윗신전에 발견된 기록으로 나보니투스의 나보니투스가 날보니투스와 벨사살의 보호를 청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신이 너를 보호해 주기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투스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제 그래서 바벨론은 달의 신을 섬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바벨론 땅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죠. 달의 신. 왜 그랬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달의 신이 조석 간만의 차를 딱 보면서 달이 커지면 물이 이렇게 되고 달이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달의 신을 이제 섬겼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느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마르둑이라고 이제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신 바벨론 제국에는요 제일 먼저 니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니보폴라살의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이 느보폴라살이 왕일 때 느부갓네살이 저기 어디야 애굽왕 느보와 함께 카르탈에서 전투를 하러 가죠. 전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벨론에 와서 이제 왕위를 받죠. 그때가 왕위를 받고 605년에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신 바벨론이 왕이 된 다음에 그 605년 원년에 어디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대를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다라는 이제 말이 성경에 이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신 바벨론 제국의 이제 왕의 흐름을 보면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바벨론은 그래도 역사가 길었는데 신흥 바벨론은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니보폴라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폴라살의 죽음으로 이제 왕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한 나보니투스가 정권을 잡았는데 여기 보면 나보니투스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벨사살 있죠. 요만큼의 공백이 있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나보니투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했지만 정치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제사장들이 이 나보니투스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자신은 고고학을 발굴한다고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치계를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통치를 맡겼죠. 그래서 그 벨사살이 신이 너를 보호해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나보니투스는 느부갓네살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제 그냥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요 사이에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뭐 이제 이렇게 신이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옷을 다 벗고 풀을 뜯으면서 살다가 그때도 이제 벨사살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의 술 담아 먹다가 벽에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했던 그 왕이 이제 벨사살이고 그날에 이제 벨사살이 끝나고 메데아 바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레스 이제 감비세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메데의 다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고레스와 메데의 다리오가 그래서 성경에는 메데의 다리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1세가 나오니까요. 같이 고레스는 침략 전쟁을 하고 메데의 다리오가 요 통치를 하다가 그다음에 고레스 다음에 감비세스가 잠깐 나오지만 성경에는 그냥 고레스에서 이제 다시 다리오 1세로 넘어가죠. 이거죠. 그래서 이 메데아 바사가 신흥 바벨론을 쳐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 있던 다니엘까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어간 거죠. 그래서 이 감비세스는 어디까지 가냐면 애국까지 가서 전쟁을 하다가 왜냐면 여기 다리오랑 겹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고레스가 외부에 이제 나라들을 침략하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비세스도 침략하다가 애굽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리오 다음에 다리오 1세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비세스가 죽으면서 메데와 바사에 또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 죽으면 하여튼 얼마나 많은 이제 혈투가 벌어지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따라간 선지자 중에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은 무슨 퀴즈라고 그랬어요? 요시야 퀴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하자크, 강하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이제 지역이 게라빕이라는 지역인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 환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명을 받아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러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주변 국가의 심판에 대한 예언, 애국 심판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예언. 그래서 그냥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은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발목까지 무릎까지 얘기 좋아하잖아요. 에스겔이 그 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별명을 말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이 정도의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과 이런 회복의 말씀들을 듣고 보게 되죠. 근데 이때 에스겔이 여기 보면 우리는 싫어하지만 성전의 규격이 나와요. 이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이 새 성전에 대한 규격으로 정확히 지어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이에요. 오늘날까지 있죠. 여러분 왜 사마리아 땅에 이 에스겔의 성전이 세워졌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동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만 성전 짓냐? 우리도 성전 짓자 하는데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제사장들 중에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은 어디서 왔겠어요? 바벨론에서 왔겠죠. 바벨론에서 누구 얘기를 들었겠어요?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기록했겠죠. 그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유월절 의식을 지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마리아 성의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뭘까요? 그렇죠. 소똥이죠. 이게 소똥이에요. 소똥. 소똥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랬잖아요. 너 인분으로 밥을 해먹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해서 인분 말고 무엇으로 소똥으로 이렇게 구워 먹으면 안 되겠을까요?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근데 이 소똥은 이제 하란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북쪽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소똥은 하란에서 찍은 건데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는 소똥으로 만든 보일러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력도 좋고 값도 싸고 심지어 냄새도 안 난대요. 똥이니까 냄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만 먹어서 이렇게 펴서 말리면 냄새도 안 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서 소똥이 썩어버리는데 이 지역은 빳빳이 이런 땅에다 펴서 말려가지고 바싹 마르면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두어서 겨울이 왔을 때 이제 이거를 연료로 떼는 거죠.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면 바싹 마르고 썩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으니까 냄새도 안 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에스겔의 그런 일화들을 이제 문화적인 배경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다니엘은 다나엘, 엘, 하나님, 단, 재판하다. 그래서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짧죠. 하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헌신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다니엘이 그랬다고만 그래서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알죠. 다니엘이 왜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퀴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을 꾸고 새 친구 용광로, 느부갓네살이 또 나무의 환상을 꾸고 벨사살의 벽글씨, 다리오의 사자굴, 그리고 내짐승 환상, 순양과 수렴소 이제 이렇게 쭉 나가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70년 정도를 사는데요. 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한 이 70년을 다니엘이 끌려온 날부터 할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할 거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끌려온 날 605년부터 70년을 계산해요. 그래서 70년이 다 되어가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왔을 때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요. 그래서 516년이든 뭐든 하여튼 586년이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니엘 입장으로 보면 70년 후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회복이고, 성전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그날이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된 날. 우리가 예전에 했죠. 또 다루겠지만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된 그날이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이제 이게 다니엘이겠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기울을 기울여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이제 다니엘이 푸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도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말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먼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바벨론의 이런 학사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서 데려온 한 소년이 이 날고 긴다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살린 거죠. 그래서 더 미워한 거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영성의 비결은 뭐였어요? 하루에 3번. 사자굴에 갇히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뭘요? 하루에 3번씩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끝장날 판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편안해서 감사기도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땅,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깔려서 감시하는 땅에서도 창문을 열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계시록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대단한 사람이 됩시다. 네.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 말고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신상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제게는 보여주지 않고 이제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꿈만 푼 게 아니라 다니엘은 무엇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본 거예요.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본 거죠. 수백 년 뒤에. 자, 요거.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이랬어요. 치마를 이렇게 입으셨네요. 스커트를.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 그리고 이 은은 메데아 바사. 동, 놋은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이 철은 로마. 그리고 이 철과 지능이 섞인 것은 이제 열국 시대라고 봐요. 요거를 다시 보면 이 금은 바벨론 왕국, 그리고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 놋은 그리스 왕국, 그리고 이 쇠는 첫 번째 이제 헬라 시대, 로마의 시대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서방교회, 로마 천주교, 동방 그리스도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자기네 말이고, 어쨌든 이 철은 로마 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쇠와 진흙은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공중가리 재림, 그다음에 휴거와 부활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이렇게 된다 해서 여기에 7년 환란기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제 말이고, 그래서 이 뜨인 돌이 여기 돌이 하나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이 돌이 천하만국을 이제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 7장, 이건 다니엘서 2장이에요. 2장의 환상인데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똑같은 환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날개가 달린 사자. 그래서 왜냐하면 바벨론에 아까 생각나시죠? 그 성문에 뭐가 돼 있었어요? 사자가 달려 있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 시대는 사자. 그리고 메데아 파사는 곰, 성경이 그냥 써 있어요. 7장 5절에 곰 같은 것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때는 표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 4개로 4뿔이 갈라지는데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알렉산더의 친구들인 4명의 친구들로 이 헬라 제국이 분할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 넷째 짐승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주홍색 짐승이 이제 이렇게 펼쳐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시대가 차례로 준비된다고만 알면 안 돼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뭐 7년 환란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오늘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딱 나눠지고 시대의 분별이,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리고 이제 열국 시대에 이제 막 이런 뿔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나와 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지금 다니엘에게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잘 들으세요. 다니엘은 몰랐지만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쭉 그냥 세상적인 관념에서 세계 역사적인 개념에서 쭉 보면 이러한 시기가 없었다면 복음이 3, 40년 내에 지중해 전체를 덮을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몇 년에 죽냐면 BC 68년에 죽어요. AD 6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7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네로가 언제 로마에 불을 지르냐면 자기 죽기 1년 전 67년에 불을 질러요. 67년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선포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BC 30년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4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AD 30년에 죽으시는데 BC 3, 4년경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죽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면 예수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30년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 34년에 죽으신 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AD 30년인데 67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몇 명이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7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7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에 로마 시내 안에도 기독교인이 득실득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누명을 씌워서 죽였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미미한 존재였다면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거예요. 저 왕이 미쳤나, 무슨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근데 엄청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 안에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그들을 미워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그들을 미워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어떻게 이렇게 37년 만에 로마를 덮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아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다니엘의 신상이 해답인 거예요. 자, 이 금시대였던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회당을 준비하셨죠. 회당에서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도록 똘똘 뭉쳐서 회당을 준비한 게 어디예요? 이 금의 시대인 바벨론 시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러면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명령했겠죠. 10명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 남자가 10명이 되면 무조건 회당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에 유대인 징검다리를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두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은 회당을 준비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전승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준비하셨어요. 자, 은 시대에는, 메대와 바사 시대에는 뭐가 주어졌어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차례다 해가지고 이 은 시대에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 헬라 시대 때, 헬라 시대는 이제 이 알렉산더가 시작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최고의 공헌자인데,
알렉산더가 이제 30대에 이제 초반에 이제 죽었지만 이 알렉산더는 원칙이 있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도시 건설이었어요. 도시 건설. 그래서 애굽도 점령한 다음에 애굽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도시 건설을 하면서 그 원칙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1번 아고라 시장을 만들어서 문화들이 교류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오데온 회의 장소, 그리고 원형극장, 이것도 문화교류고 회의하도록 민주화의 기틀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통일. 하여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했냐면 헬라어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칼 들고 전쟁하는 이제 싸움이고 헬라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이 모이면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발전했죠.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로마는 헬라의 역할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길을 깔고 도로를 깔고, 그래서 왜 도로를 깔았냐면 마차가 병거가 달려야 되니까요. 군인이 말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구도시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유럽이나 이제 터키나 이런 데 보면 그때 시절에 있었던 돌이 그대로 이제 있었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이 마차에 병거의 길이 깔려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왜요? 전쟁이 나거나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순식간에 몰려가가지고 쓸어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길을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팍스로마라는 말이 있어서 분봉왕들을 세워줘서 평화를 주고 유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였어요. 종교는 자유. 그 제국이 얼마나 커요. 근데 재판받으려고 가이사에게 가봐. 재판받으러 가다가 다 죽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자치권을 줘가지고 이제 순회 판사 내지는 자치권을 줘가지고 너희들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제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법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우리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 일을 했죠. 그리고 폼페이 장군이 해적들을 소탕해가지고 이제 바닷길을 다 열어줬어요. 누구든지 안전하게 바다로 이렇게 통행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시겠다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다 써있지 않지만 내가 이런 준비를 통해서 누가 올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고, 이 예비된 나라들의 원래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써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셔서 시대를 주님이 창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꽝꽝꽝 이렇게 가지고 신상이 돌이 산돌이 살아있는 뜬 돌이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산산 조각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치면 똑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국을 통해서 이러한 준비로 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전 아수르 시대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어서 종교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잡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국들을 일으켜서 나라들을 통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길들을 이렇게 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수지가 맞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선요, 지웠어요. 야씨,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 수지는 뭐예요? 물질적인 또 부여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지 맞으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털끝만큼도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안 주세요. 근데 주님이 주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지 맞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섬기면 얼마를 받을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 인데 사단은 냉큼 응답 줘버려요. 잡을래 말래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그 손 잡게 돼 있죠. 사단의 손을. 그래서 여러분, 수지 맞을 생각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은 이제 의로운 심판, 의의 심판, 좋은 심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죠.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 된 이유는 총리가 되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속에 있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도 됐고 사자굴에서 건짐도 받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눈에는 펼쳐졌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그 다니엘이 있는 땅이 어떠했어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데 그렇게 말해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은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걸 믿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이런 역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일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 끝으로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니엘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시대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여 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원수들인 사람들을 사이에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영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죠. 하지만 히에라폴리스 근방에 다니엘의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맘들이 여기 밑에는 절대로 파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현대 물스님들이 거기를 팠더니 그 이맘 무덤 밑에 황금으로 된 무덤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다니엘의 무덤이다 해서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한참 발굴 중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곱과 똑같이 또 요셉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다니엘이 오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주를 믿으면 살아서도 천국 가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인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실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박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매일 하루씩 기도와 말씀 그리고 복음 전파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저희들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대한민국을 보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셔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매일매일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여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아버지 성실히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준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과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게 될 그 영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이 어두움을 하나님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주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보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날에 오게 될 것을 기록하여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My soul will follow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들 다시 돌려보면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혼자가 아니죠.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다니엘이 부르는 것처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거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께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발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우리 4절 내 몸 내 눈,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평범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예수 오소서, 임재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내게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그네로만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네로만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한 번 더 해로만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불러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세월 속에서 하루 한 달, 한 주, 1년, 2년, 10년, 20년 늙어가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얼마나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밟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유대의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수룹바벨의 그 성전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원수의 그런 압제와 감시 속에서도 도무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운 그 사랑의 언약을 타협지 않은 다니엘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이 어떤 시대일 것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보았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장식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져지고 이 땅에 오실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주여, 저희들은 저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 돌이신 예수님께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상과 신전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태산을, 천지를,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의 산돌의 그 부스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가 되기 원합니다. 나무는 아무리 커도 물에 뜨고, 모래는, 돌은 아무리 작아도 물에 가라앉는다는 그 말처럼,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 속하여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본성을 회복한 그 본질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평범한 하루의 삶,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크로노스의 평범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버려버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떼어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떼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부만을 기도하고 일부를 묵상하는 삶에서 이제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도의 순간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도 될 수 없는 삶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심으로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지 맞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지갑을 부풀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경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고 넉넉히 쓰임받고 막힘없이 쓰임받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평범한 우리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다시 묵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성경에도 좀 기록해 놓으시고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밤 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린 또 내일 말씀과 또 은혜로 기도하며 다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 나잇.